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사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늘 하늘나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눈앞에 어려운 때가 온 것 같고 참 힘든 시절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만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성도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착한 일, 주 예수님 닮직한 일들을 날마다 보여내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편만히 전파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말과 행함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 신랑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내 이익만을 쫓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계 곳곳에 파송한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생명이 있음을, 주의 복음 안에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복음 전파에 막힘이 없도록 늘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도 날마다 주 예수님 알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 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삼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강구하고 그 뜻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각자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호불호의 이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선택도 하고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삶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고집할 때 생겨납니다. 이를 욕심, 욕망이라고 말하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래야 이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 욕심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는 한 인물로 인해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기준을 앞장 세우는 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내 욕심을 앞세울 때에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시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살필 창세기 뒷부분은 이 명확하게 누구의 사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보면
야곱의 가족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어찌 보면 얼핏 보면 요셉의 사건이 쭉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 요셉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은 참 암담합니다. 한 집에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12명이나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족으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평안과 기쁨보다는 이 분열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즉 분열하고 아픔이 가득한 이 가족에게 어떻게 평안이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뒷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계산을 해보면 야곱 91살 때 요셉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손잡벌 되는 나이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입니다. 14년을 바치면서까지 얻은 그 아내, 그리고 죽은 아내의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문제는 편애를 드러낸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 이것은 단순히 색깔이 들어간 옷이 아닙니다. 이 당시 옷은 대부분 노동에 편리하도록 이 팔 부분이 없는 나시 옷이었습니다. 바지는 보통 무릎까지 오도록 하여서 노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옷을 다들 착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어깨부터 손목까지, 그리고 무릎부터 발목까지 색깔을 넣은 옷입니다. 즉 노동할 수 없는 옷인 것입니다. 마치 야곱 자신이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 집안에만 있었듯이 요셉을 옆에 두고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4절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의 호불호를 앞세울 때에 가정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그래 자녀들을 편애하면서 키우면 안 되겠다, 골고루 사랑해야지로 끝나겠지요. 물론 맞습니다. 자녀들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의 모습은 마치 장자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이 가문의 장자로 세우실 것임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요셉을 장자처럼 사랑한 이유는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었지요. 이스라엘 가문에 있어서 이 장자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족보에 장자만 기록됩니다. 즉 집안을 이어가는 자, 그 집안을 지키는 자로서 장자는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자가 되셨다고 할 때에도 동일한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집안을 지키는 자, 진정으로 이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자이시며,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이어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편애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요셉을 마치 장자처럼 세워버립니다. 본래 이 집안의 장자는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다음 장자는 이삭의 다음 장자는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요셉을 장자처럼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에 인생은 반드시 평안을 잃게 됩니다. 이후에 불행한 가정으로 펼쳐지게 되어지죠. 4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직역하자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더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그냥 안녕이라는 인사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샬롬을 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34장과 35장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의 아들들을 몰살하는 것을 보았기도 하고, 장자인 르우벤이 아주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은 총명해 보이는 요셉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이 볼 때에 가장 옳은 선택이 요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늘 내 뜻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뜻과 기준을 앞세울 때에 교회는 세상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야곱의 가정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 뜻 알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의 교회는 진정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덧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뜻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여질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평안과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사는 삶을 위해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만 같고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내 뜻과 내 기준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 알기를 게을러하며 어느덧 내 욕심과 내 기준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 살아갔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뜻을 알기를 소망하기보다 어느덧 내 눈에 가장 편해 보이는 선택을 하며 그렇게 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더욱 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뜻과 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 말씀 앞에 서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